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당신은 왕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TV를 이렇게 봤는데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인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그 아이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연을 보니까 아마 두 부부가 굉장히 어렵게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나도 분명히 저런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셋이나 됐는데 나는 왜 저 순간에 누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 순간이 정말 쏜살처럼 지나갔는데 그 순간 저는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왜 행복감을 그때 누리지 못하고 또 행복함을 함에 그 감사한 마음들을 누리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 속에 무엇이 있어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염려 때문이었어요. 해야 할 일 때문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누리지 못한 거예요. 당시 제가 큰 대형교회 부목사였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온 신경이 교회였어요. 교회 사역, 목회, 그것이 다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쁘고 예쁘게 자라는 그 순간순간 그 찰나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놈의 일 때문에 또 사명감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교회 일을 하는 그것이 사명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명감이 투철한 목사였어요. 당시. 그래서 놓쳐버렸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늘 머리에는 장래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 오늘 현재 그 하루를 기꺼이 미래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저의 기질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성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향이
큰 것 중에 하나가 기부 성향이에요. 그래서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전략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미래를 위해서 참고 준비하고 저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정작 정말 중요한 그날의 행복, 그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며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떨까? 내가 지금의 나가 그 시절의 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현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한데 놀라운 것은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은 내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 복음의 지식이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은 그 당시에는 당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내 속에서 나온 자식도 이 교회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제 아내가 희생하는 것도 당연하고 같이 해야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또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그런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에 그 아버지 역할 했던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모처럼 막 한 20-30년 만에 만난 분들이 있었어요. 참 반갑게 인사했고, 그 외모의 변화로 인해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제가 젊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고, 저는 못 알아봤는데 그분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인사를 할 때 제가 무척 당황스러웠고, 제가 명구스러워서 집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역대로 우리 교회의 역대,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그 노예 안에서는 최고로 큰 교회, 아주 건물로 근사하게 지은 큰 교회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역대적으로 전설적인, 우리 교회의 전설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웃니라고. 그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들과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저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신앙도 경쟁했어요. 저 사람이 기도를 2시간 하면 나는 3시간 해야 돼. 치기와 잘못된 생각과 지식으로 많이 나 스스로만 괴롭히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혔습니다. 아이들을 내 소유 삼았어요. 그래서 강요했어요. 닥달했어요. 아내에게 윽박질렀어요. 성도들에게 다그쳤습니다.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왜 나같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느냐고. 그게 뭐냐고. 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리고 그것을 죄악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인들은 다 도망갔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몰랐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복음의 지식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항상 꿈꾸었던 생각이 지사충성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한다. 그 글자가 제 마음속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공을 치는 열정과 열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비춰지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을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왔어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앞전에서 요나단이 용맹스럽게 막 블레셋 군대를 막 치고 막 나가요. 그의 그 모습을 보고 신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치고 나가가지고 전쟁에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떼끔없이 그때 사울 왕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원수 블레셋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느냐. 블레셋을 그 군사를 죽이기 전까지는, 다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피곤했다. 기력이 없다. 힘을 내 가지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더 많은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못 들은 요나단만 그 꿀을 한번 찍어 먹었는데 배고플 때 그걸 하나 찍어 먹으니 눈이 밝아져 힘이 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 왕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나만 배고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을 것을 안 주는 왕, 사악한 왕이에요. 내가 나야 하는 이 모습으로 온 백성을 배고프게 하고 피곤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사울의 말을 듣지 못한 요나단만이 수풀의 꿀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악한 왕, 배고픈 백성을 먹이지 않는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같이 내가 악한 왕이 되었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자녀를, 가족을, 또 목사니까
성도들을 쥐고 흔듭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또 표현은 않지만 속으로 분노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냐고. 저 따위로 예수를 믿는다고. 인본으로 내가 나야 하는 것이 내가 곧 왕이에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다. 왕이 된 나는 배우자를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까지도 열심히 다스립니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열심히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으로 다스립니다. 잘 돼야 할 텐데 저놈이 제대로 직장을 받아서 제밥벌이는 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걸 보는 거예요. 저놈이 좋은 짝을 찾았는데 어제 조카가 그 사랑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새끼도 결혼시켜야 할 텐데 저렇게 하던데.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으로 다스립니다. 대학을 갈 때도 참견해요. 가서 미래가 있고 장래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녀에게 요구해요. 그저 내가 보기에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탐스러운 거, 그게 좋은 것이야. 넌 젊어서 아직 모르는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충고하는 거야. 용기 내서 얘기하는 거야. 꽉 붙들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배우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친하게 느껴진 친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 짓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우에게 주는 양식은 율법이었어요. 지켜라. 그래서 늘 배고픈 거예요. 먹어도 배고파요. 마셔도 목말라요. 끊임없이. 채워도 끝이 없이 배고픈 거예요. 그것을 주면서 다그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룹니다. 왜? 그게 내 연장선이에요. 내 나라거든요. 내 나라 백성이에요. 행위와 일로 증거를 보이는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좋은 열매, 보암직한 열매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악한 왕이에요. 사악한 왕이에요. 사울왕같이 사악한 왕인 것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곳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것, 보물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노릇 하는 것을 끊게 하는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속에 가장 좋은 거 있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 짓을 멈춥니다. 바로 그 일을 끊게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가 왕노릇 안 해도 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한 모든 일과 행위는 사울왕처럼 사악한 왕의 노릇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보암직한 걸 줬는데 뒤돌아서면 더 보암직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아무리 탐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것만 될 줄 알았는데 뒤돌아서면 또 배고픈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 아는데 내 속에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기록하셨어요. 세상의 왕 바로에게서 노예의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광야의 길을 계속 걷게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진짜 너희가 자유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 안에 사단의 권력 앞에 붙잡혀 있던 그 내가 왕노릇 하던 거기로부터 이제 자유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해방되었어.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했던 짓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리는 그 작업이 광야의 40년이 참 왕이 진정으로 내 왕이 되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지난주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왕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셨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된 것이, 만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먹으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되어서 죽는다. 그러니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쓰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배부르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야 하면서 보암직하게 내가 나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을 부리고 열정을 부리고 과거에도 보지 못했던 전설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로 배부르는 거야. 예수님이 너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젠 예수로 배부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배부를 수 없어요. 내 안에,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늘 배고픕니다. 늘 배고라 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딱 튀어졌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딱 앉았을 때 안식을 누리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들어갔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워십. 워십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워스, 가치 있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우리 같이 공동체에 드려진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진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율법으로 보고,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믿어야지 하던 그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오늘 우리는 내가 나야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복음을 들어와도 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야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죽는 순간까지도, 아니 죽어서까지도 내가 나야 하며 왕노로 달려고 해요.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한테 왕노로 달려고 해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장례식 갔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동갑이신데 참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했고, 그런데 가셔서 보니까 이제 그 또래가, 자녀들이 저하고 또래가 같아요. 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시다가 나중에는 다리가 부으시고, 그리고 다리가 부으면서 잘라나셨대요. 이렇게 썩으셔가지고 한 6개월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가셨대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그 고통 중에도 아주 총기가 있으셔가지고 이게 더 힘드신 거예요. 조금 혼미해지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너무 힘든 경우라고. 근데 마지막 가시기 전에 선망 증상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막 외치셨대요. 그래서 뭘 하나 하고 녹음을 한 거예요. 딸이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녹음한 것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는 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적어놓은 걸 보여줬어요. 보니까 돌아가시면서까지 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그 선명주 중에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적은 것을 저한테 주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랑 함께 있다가 아프지 말고 영원히 바로 서 있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체험하고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주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오십시오. 어릴 때부터 교육적으로 성경으로 키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건 자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평소 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많이 저도 들었던 설교 내용이. 자,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응?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만약 그 순간이 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저는 설교는 못할 것 같아요. 그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저는 흙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만 고백하면서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에 돌이켜서 내가 한 거, 내가 더 열심히 이렇게 하십시오 또 외치고 그랬던, 평생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하지만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나는 고백하고, 나는 그저 흙입니다, 이렇게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인본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붙들려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탁은 물 한 방울 떨어져서 내 이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 강이 있어서 갈 수 없다. 근데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남겨놓은 내 형제,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전해 주십시오,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 말씀이 옳은 행동입니까? 옳지 않은 행동입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대답을. 봐요. 오늘 이 왕은, 이 부자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까지도 내 형제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들어오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왕이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얘기합니다. 너는 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바른 인생을 살아. 올바르게. 죽으면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그게 아니고, 너 내가 죽더라도 나도 하나님 잘 섬긴 것처럼 너 하나님 잘 섬겨.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행위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또 왕노로 다니려고 하는 그것을, 그 나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왕된 나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본이 우리 속 뿌리 깊이
깊이 붙잡혀 있어요. 뿌리 깊이.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틈만 나면 내가 왕 되려고 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런데도 겉에 보기에는 보암직해 보이니까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푸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본을 깨뜨리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지 못하게,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깨뜨리는 거예요. 인본의 뿌리가 너무 깊숙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 안에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근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요청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 하나는 땀을 흘려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제외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게. 일 않고 그냥 어디에도 뚝 떨어져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거 허락하시지 않으셔요. 누구나 일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천년만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죽음의 그 고통을 그대로 놓아두셨어요. 죽음.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대로 주셨어요. 그 고통을 알고 있지만 죽음. 내 고통스러운 죽음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의 죽음, 친구의 죽음, 그 죽음의 고통을 왜? 이것이야 내 인본이 깨지니까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각성이 들어오니까요.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군요.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인생의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목말라요. 수고해야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잠깐 목을 축이지만 그러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아프리카의 그 땅이 이제 가뭄기가 되면 모든 동물들이 긴 여행을 떠나요. 물을 찾아서 떠나요. 근데도 지혜롭게도 코끼리가 땅 지하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동물들은 그 코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코끼리가 코를 이용해서 그 속에 지하수의 물을 꺼내가지고 목을 죽여요. 그 자리를 피고 나면 그 자리에 와서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광야의 그 길 속에서 그 수고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1260일이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셨던 시간이 그 시간. 그 3년 6개월 동안 왜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의 생활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왜요? 뭐라고 써졌어요? 양육하기 위함이다. 누구로 뭘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무나 양육합니까? 내 새끼 아니면 양육 안 해요. 내 자녀에게만 양육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냈을 때의 그 고통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73편, 좀 길지만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넘어질 뻔했고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3절, 이는 나의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형통한데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대요. 아이,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쏙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은 고난도 안 받고 재앙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먹고 그 가난한 그 시절에 얼마나 먹었는지 얼굴이 막 솟아나니 살이 찌니까 눈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응? 눈이 솟아난대. 눈이 쏙 들어간 게 아니라 솟아난다.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내가 이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막 더블로 버는 거예요.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농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기고만장하는 게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취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게 다른 그 성경이 뭐냐, 하늘을 대적하고 해요. 하늘에 두고가 아니야. 하늘을 대적하고, 입은 하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들의 해는 땅에 두루 다니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 안 본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모면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부자 좋잖아요. 이 땅에 필요한 돈이 많은데 갈수록 가만히만 있어도 막 재산이 쌓여지는 거예요. 13절, 그런 모습에 비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13절부터는 자기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위에서 막 교만하게 행하고 그러는데도 살이 찌고 또 강건하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이런 그들의 모습에 비해서 내 모습은 어떠냐?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 착하게 살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것이 헛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아, 예수 믿었으면 달라야지, 잘 살아야지. 그런데 이것이 헛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나는 맨날 징벌을 받아요. 하나님마다 안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또 실패해서 울고 있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지금 이 내 자신을 보니까 그 모습들 앞에서 그가 고통당하는 심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그 현실의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과 비교하고 악인들의 선함들의 그 모습들이 보니까 이제서야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한, 오히려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가요? 이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17절에 와서 이제 바뀌어집니다. 뭘 아냐?
17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드디어 하나님 성소에는 우리가 성소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어요. 오늘 이 저자는 내가 성소 안에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이제 그들의 종말을 보니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 안에 형통하는 그것이 그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땅 안에서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기 위한 내 자신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있고 그에게는 없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거, 그거예요. 너무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저주예요. 고통이.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야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꿈 같은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딱 쓰는 순간 사라져버릴 거예요. 연기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내가 짐승이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고난 당하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오른손을 붙드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것이에요. 뭘로? 이 땅 안에서 내가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거, 이 생명 얻게 하는 거,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거, 내가 이 땅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치 속에서 누리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것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승리예요.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 안에 고난 없이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쳐서 하나님 나라로 살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으면 행복이라고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모두 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나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저주받은 자이구나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은 나를 각성시켜서 사악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는 축복이라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장 32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 돌덩어리를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네 배를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 육신의 떡은 우리의 육신을 배불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곧 배고픈 거예요. 똑같이 너희가 진짜 배불러야 할 것은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것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뭐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와서 이거 먹으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 오늘 그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셨던 그것, 그 양식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내 영 안에, 그 배고파 있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그것이 다 된 거예요. 이것으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날 살립니다. 배부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왕이 되는 것이, 이것이 진짜인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종의 형체인 사람. 사람은 뭐예요? 죄인의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 비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하셨던 그 종의 형체, 하나님과 동등대함을 취하지 않고 사람같이 되어 죄인으로서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되신 거예요. 내 모습과 똑같이 되어진 것.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채찍질 당하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되어진 것이.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내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가 내 안에 이제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본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 창조물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이제 말씀 나누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내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내가 나야, 나를 삼는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재능, 권력, 권세, 명예, 또 내 자녀들, 뭐 이런 것, 나를 삼는 모든 것들이 내 소유예요. 근데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근데 그것을 다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것을 팔면 누가 사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로 있었는데
한 분이 예수를 나중에 아내의 전도를 받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그분이 좋아하는 양줌에 뭐가 가득 진열되어 있었어요. 좋은 고가의 그것을. 근데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다 변기통에다 다 부숴버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아니 그거 다른 사람한테 주면 더 좋잖아. 그걸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얼마짜린데 막 아까워라 했는데, 그분 생각은 뭐냐면 자기에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취하지 더 이상 이 술은 것 악한 것인데, 그래서 내가 버리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막 한 보루를 놓고 피웠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나쁜 것을 알고 깨닫고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면 그 담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나쁜 것인 줄 인식이 되면 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를, 청년에게. 그러면 그것은 아무도 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삼는 거.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거 내게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이것은 나쁘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건데. 근데 그것을 누가 샀어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종이 되어서 그 내 모든 것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왕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온전한 왕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습니다. 오늘 내가 안에 있는 인본의 뿌리들이, 내가 왕으로 살았던 세월이 태생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인본이 깨어지질 않습니다. 이 인본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사악한 왕로로 왕지를 멈추고 이제 참 왕 되신, 진리의 왕 되신, 샬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매번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게 하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